오늘 말씀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요즘은 MBTI가 많이 대세가 됐고 또 좀 꺾여 나가는 그런 어떤 시기적 그런 모습이 있는데 10수년 전만 해도 디스크 검사가 또 한참 유행했었어요. 그 디스크 검사에서 제 유형이 뭐로 나오냐면 휘발유 그런 유형으로 나와 다이너마이트 뭐 이런 쪽의 유형으로 나오더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질이 불같다. 뭐 그것이 제 성격 유형인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뭐 사라질래야 사라진 것은 아니라 믿음 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씨름 가운데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성격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성격이었을 때는 뭐 그만큼 다혈질적이고 그만큼 모르겠어요. 상처가 많아서 그런지 분노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했는데 이게 전달했는데 안 되면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성향의 성품이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도 그것이 완전하게 다 고쳐지거나 회수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남아 있어요. 제가 언제 그걸 내 성격이 아직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러한 성격이 남아 있다라고 느끼냐면 운전할 때입니다. 운전할 때 앞에서 차들이 안 가고 헐쩍거리고 한 차가 꼭 저 앞에 뻥 뚫렸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이 안 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앞질러 가든지 아니면 빵빵을 하든지 뭔가 해야 되는 그런 직성이 좀 풀리는. 그래서 그때 그 순간 제가 느낍니다. 아직도 남아 있구나. 근데 최근에 제 입에서 화내거나 큰 소리로 막 분노하거나 그렇게 한 것을 본 분들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화를 못 내서 없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낼 수가 없어서 화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화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삼키고 삼키다 보니까 화보다는 눈물이 이제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50 넘고 60 넘으면 남자들은 여성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검증해 보면 여성화가 돼서 그러거나 아니면 여성적 기질로 변화돼서 그런 건 같지는 않아요. 아는데 상당히 제가 냉정한 모습이 있거든요. MBTI가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ISTJ 성격은요 논리적이지 않거나 비논리적이면 용납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냉정합니다. 그래서 제 성향은 보면 저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정말 행복하거든. 행복한 모습, 그럼 화나는 모습, 이게 변화가 별로 없는 그런 슬픈 모습, 뭐 별로 변화가 없는 그 MBTI에서 ISTJ 성격이 그렇대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모습이 저한테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화를 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다시 한번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죠. 믿으십니까? 그래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미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가시면 뒤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먼저 가면 도적이고 강도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이 앞서 가야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모르지 않아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마치 광야에서 그런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갈 때 주님의 그 성막의 법궤 위에서 떠오르는 낮에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딱 떠올라서 움직이면 그걸 따라가면 돼요. 앞서가면 안 돼요. 그걸 따라가야 안전합니다. 근데 그 불기둥보다 그 불기둥이 멈춰 있는데 삶의 자리가 열악하고 힘든 그러한 광야 거친 환경이잖아요. 그 환경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언제 저 반석에 물이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아침에 만나가 그쳐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될지 모르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 광야에 또 대적들이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는 가운데에 그런 소문들이 계속 들려오면 사람은 불안해지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먼저 짐싸 떠나면 그 자리를 떠나면 죽죠.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먼저 갈 때에 그 뒤를 따라가면 안전하고, 그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들을 상치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항상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사막에 강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지요. 근데 우리는 성질이 참 급합니다. 그 성경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항상 성질이 급해서 두 사람이 예를 들어 투닥투닥 할 때 어떤 문제가 논리적 막 어떤 상황적으로 서로 오해하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막 부딪힐 때에 우리는 내 감정을 탁 앞세우지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어요. 화가 나고 분노가 나면 참으린 자 3번 하면 뭐 사람을 살인을 면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거죠. 제가 화를 못 내는 게 아니라겠잖아요. 화가 있어요. 저도 화를 낼 줄 알아요. 성도들이 불순종하면 불같이 저도 막 이렇게 막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못 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내가 믿는다면 상대방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믿는다면, 믿는 것은 단지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고요. 삶이어야 된다고요. 그럼 화가 나서 상대에게 퍼부으려고 할 때에 내가 지금 퍼붓는 이 거친 말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죠. 누구를 향하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성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그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으로 간 사람들, 그곳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듣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서 갑니다.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성경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때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스데반이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에 죽이라고 가편토를 함께 던졌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통쾌했고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유대의 적이라고 생각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죽여야 되고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기뻐했고 그것을 합당히 여겼어요. 그리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 정의감에 강력함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인근은 물론하고 다메섹까지 가서 원정까지 가서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가는 여정이었어요. 근데 그 다메섹을 향하는 도정 가운데서 길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고 눈을 뜰 수 없는 가운데 그때 묻습니다. 주여 당신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에 주님이 말하지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고요. 할렐루야. 사울은요 예수님을 3년 동안 공생애 가운데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따귀를 때린 적도 없고요, 예수님에게 침뱉어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던진 적도 없고요, 예수님과 논쟁한 적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머리털도 만져본 적 없고요. 예수님의 그림자를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결국 사울이 박해하고 핍박한 것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박해했다고요.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향한 박해고 핍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를 잘 알지요? 모르는 게 아닐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왜 순종이 안 되느냐라고 하면 단지 그게 사람으로 보이니까. 여기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는 것을 수없이 들어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요구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나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목회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성도님 이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아니요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겉으로는 아직 뭐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목사님 당신이 나한테 명령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형제 자매간에, 부모 자녀간에 왜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바로 왜 상대에게 강하게 그렇게 험한 말을, 악한 말을, 분노의 말을,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느냐? 바로 내 사람이고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근데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누구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구 거냐고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럼 우리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함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목사는 그걸 할 줄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목사는 성도들을 컨트롤할 줄 모르겠어요?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렇게 컨트롤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얼마 전에 뉴스에 떠들썩하게 올라왔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부산의 모 교회 목사님의 거친 험한 욕설, 부교육자를 향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이게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10수년 동안 그렇게 목회를 해왔던 목회자의 모습, 빛낮 이것이 올라왔어요. 물론 한국교회 그런 목사님들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목회하면 교회가 부흥이 돼요. 교회 수가 차고 넘칩니다. 희한하죠? 왜냐하면 사람은요 강자 앞에 약자가 됩니다. 강자의 앞에 약자가 되고요 그 강자의 비율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부드럽고 온화하고 온순하고 그 온유한 모습으로 대하면 사람은 무시합니다. 제가 이번에 베트남 사역을 갔다 오면서 한 목사님의 부탁으로 제가 베트남에 유명한 것 가운데 물건을 사다 달라고 해서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전달해 주는 과정이 있었어요. 저는 권위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불구하고 저는 위에 분들에 대한 권위는 똑같이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나이가 많으면 나이로서 인정해드리고요.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적지만 직책이 높으면 직책이 높은 것으로 인정해드리려고 해요. 노회장을 일찍 했어도요. 지금 현 노회장님이 노회장으로서 있으면 대전노회에서는 최고의 거장이고 최고의 수장으로 여기고 노회장님과 깍듯하게 인사를 하는 편입니다. 그분이 나이가 적던 나보다 많던. 왜? 그분이 어른이니까 영적으로. 근데 이제 한 교회 부교육자인데 당신 담임 목사님이 뭐 총회에서 높던 대전노회에서 연륜이 있던 개 중에 아니잖아요. 본인과 나 사이잖아요. 그런데 나를 오락을 하더라고. 처음에는 그래도 그냥 했는데 마지막까지 골목까지 들어와 달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요청을 선물 자기가 이제 받기 위해서 그럴 때 마음에 팍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막 내 맘 팍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겁대리가 없나 하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용납이 안 되는 불구하고 그래 인격이 덜 됐으면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에 제가 이렇게 둘러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그렇지 않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신 뭐야? 누구한테 오라가라 해 하고 거친 말로 쌍말로 할 수 있겠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는데 그가 그렇게 한다 나도 함부로 하면 그 안에 주님이 아파하시잖아요. 그는 나에게 그렇게 했을 때에 내 안에 계시도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그는 나에게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을 함부로 해서 그 사람이 받을 복이 받을 복이고 나 또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받을 복이 거기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차량 운행할 때도 할 수 있으면 그게 그분이 성도이든 어린아이든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제가 차문을 열어드리고 하는 것은 인격이라든가 아니면 뭐 예의라든가 에티켓이라든가 이런 거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이 주님이라면 당연한 거잖아요. 이분이 주님이라면 당연히 모셔야지. 당연히. 운전대 앉아서 타! 내려! 이건 아니라거든요.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 속에는 권위를 목회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 속에도 권위를 목회하고 싶지요. 우리 한국교회 거장들처럼 권위 있는 목회, 능력 있는 목회하고 싶지요. 저도 그 시간을 참 오랜 시간 씨름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과 나 사이. 내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렇다면 상대방 안에 있는 하나님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을 앞서가도록 해야 되는데 항상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서가요. 그리고 상대방을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따라합시다. 순리를 따르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내 생각이 직진하고자 하는데 누군가 딱 앞에 막혀 있을 때에 어떤 상황에 이 일에 대해서 가로막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과 싸워야 되는 게 아니고 한번 물러서서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일으키심도 여호와시요 이루심도 여호와시라고 하잖아요. 우리 안고 일어서뭘 하시며 분초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허락하는 것도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뚫고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막힌 문제를 돌진해서 뚫고 가고 그 사람과 부딪혀서 싸워서 이기고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이유가 있겠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우리 사이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벌써 말씀 속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믿고 인정된다만 하면 그래요. 내 속에 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상대방 속에 계신 하나님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그 소원이 뭐냐? 그것은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원망과 시비가 생기냐? 내 감정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니까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남편분들은 뭐 아내가 무서워서 그러겠어요? 아내가 무서워서 다 해주겠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사랑한 마음과 더불어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 아내들. 그 안에 계시는 주님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돼요. 피차간에. 우리는 명령해서도 안 되고 할 수 있으면 승낙을 서로 받아야 돼요.
명령해서 안 되고요. 서로 권면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주님께 하자 해야 되니까. 근데 왜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에 믿음의 문제예요. 그게 믿음의 문제라고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게 믿음의 문제라고요. 어떤 믿음의 문제냐?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왔을 때, 유대인들 가운데 왔을 때에 유대인들은 항상 책망만 받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은 인정과 칭찬받았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로마의 백부장은 성경에도 알고 있지만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이곳에 있는 내 하이 낫겠나이다. 나도 윗사람을 모시는 존재고 내 밑에도 많은 아랫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더러 가라먹하고 저더러 오라모나이다. 그러니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건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지 마시고 그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이 낫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근데 정작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누구기에? 저가 누구기에? 그가 누구기에?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컨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과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님 앞에 그랬습니다. 그가 누구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가? 저가 누구기에? 선생이요, 라삐요 라고 말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 고향에서도 아무 능력을 행치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선지하는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딘가?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지요? 근처 2000년에 나사렛이었겠죠. 예수님의 고향은 실제로 나사렛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죠. 그렇죠? 예수님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계신 분이셨죠. 그렇죠? 빌립보서 2장에 시작할 때 뭐랍니까? 2장 5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본체예요. 하나님의 본질이고요. 창조자였고요. 만물의 주관자시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이에요. 2000전에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였다고요? 갈릴리였어요. 할렐루야. 베들레헴이었고요. 지금의 예수님의 고향은 어딜까요? 예수님의 고향은 어딜까요? 인정합니까? 내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신 고향에서 아무 능력을 행치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아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우리는 로마의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아니면 유대인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나요?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능력을 행치 않느냐?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저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형제가 우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상당히 평가절하하고 세상 요즘 말로 개무시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2000년에 갈릴리 사람들이 그랬다면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의 고향으로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 심령은 그 주님을 인정하냐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내가 아팠는데 기도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잘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래요. 저 성도들 기도 잘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제일 기도를 못 해주는 대상이 누구냐면 아내예요. 아프다고 하면 가서 딱 내가 기도해줄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안 돼.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 근데 이러면 할 수 있어요. 여보 나 기도해줘. 나 아픈데 당신이 기도해주면 난 나을 것 같아. 그러면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 그렇죠? 해줄 수 있다니까? 그럼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아빠 나 아파요. 기도해주세요. 아빠 기도하면 나을 것 같아요. 그럼 해준다니까? 그런데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안 나서 이게 아빠 볼 좀 하고 이게 있다고 이게 있다고요. 평소에도 아빠 말 안 듣는데 자식 기도해주긴 해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와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회복이 안 되느냐? 왜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족 안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뭐를 본다? 주님의 고향, 주님의 성전으로 봐야 되는데 뭘로 보는 거예요? 그냥 아빠, 엄마, 아내, 남편, 부모, 자식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함부로 하는 경우도 바로 이래서 그래요. 뭘로 보지 않는다? 주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부모의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대로 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라고 말해요. 우리가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려고 하고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셔요. 근데 내 속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아무 역사 나타나지 않아요. 내 삶에 주님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해 나갑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의 역사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딱 입성할 때는 온 나라가 떠들썩여 있어요. 주님의 왕되심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 자손 예수여라고 찬양하며 엄청난 무리의 구름대 같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채 한 주도 지나기 전에 예수님이 잡힙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 섭니다. 이때에 유대인들 입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 외침을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창조자고 전능자고 만물의 주관자고 통치자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였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당신의 백성 선민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왔지만 그들은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얄팍한 감정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권위가 상실된다는 이유 때문에 당신들의 자리가 위태롭다는 이유 때문에 생명의 위급함을 느낀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말씀했지요?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예수를 믿었어요. 만왕의 왕으로 믿었어요. 만물의 통치자임을 믿었어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주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 집에 오는 걸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권위로 보면, 세상 권위로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보다 훨씬 높아요. 세상 권위로 보면요, 백부장은 장관이고요, 장교고요, 그리고 하이클래스예요. 예수님은요,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세상 권위로 보면, 세상 형태로 보면 예수님은 아무 견제 대상이 아니라고요. 백부장의 위치에서 그를 오라가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로마는 통치자의 나라라면 유대인은 속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경험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알 거예요. 그러면 속국이라는 것은 종의 신분입니다. 아무리 그가 유대인으로서의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로마의 사람으로 보면 속국이고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그 예수를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주여, 당신이 내 집에 오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아이 낫겠나이다.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내 남편 가운데 내 아내 가운데 계신 주님을 인정한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말씀한 것처럼 내 믿음이 아내보다 못한 존재로 네가 받아들인다면 네 안에 와이프 속에 있는 나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내가 네 앞에서 분능력을 해야겠냐. 아무 능력도 할 수 없다는 거잖아. 내 남편 가운데에 주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 남편으로 수준으로 보는 그 믿음으로 너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거잖아요. 이제 우리 모습이 좀 거룩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신다고 했어요. 정리합니다. 우리 속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인정하면 아멘. 그럼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성전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귀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내 감정이 앞서니까 주님보다 먼저 가니까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데, 적어도 우리는 유대인 같은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 같은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간 위기가 아니라 그는 주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례를 2번이나 팔았어요.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한 번은 에집트의 왕 앞에서. 누구냐? 제 동생입니다. 그래서 파라오에게 시집 보냈어요. 보내버렸다고요. 그리고 또 한 번 그 후에 또 똑같은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면 사라는 그런 아브람, 자기 남편을 향하여 주라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라의 믿음이 됐어요. 주라고 인정할 때에 그 사라는 누구와 함께 하는 거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럼 한번 봅시다. 내 남편을 주와 같이 대하면 지금 누구랑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도 얼굴이 밝아지는 느낌인데. 그러면 아내를 주라 인정하고 아내와 함께 이렇게 주님과 대하듯 살아가면 누가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저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의 믿음이 그곳에 있었다고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으로 주님 나라에 이르길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찬양하잖아요. 그죠?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